자, 이제 성찬 예식문을 읽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이 거룩한 주님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서 낭독했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의도대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거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신과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한 것처럼 성찬상에 나올 때도 이 성찬상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라는 그 인식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살피는 일을 다음과 같이 성경에 비추어서 권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죄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일반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넘어서 개별적인 죄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배우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죄들을 범하며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엄히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형벌하지 않고서 그냥 지나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벌하시되 주님의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그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되 마치 사람이 스스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고서 모든 의로움을 이룬 것처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셋째, 이제부터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나타내며 살기로 신실하게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적의와 증오심과 질투심을 마음에서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일에 우리가 가장 마음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 예배당에 성찬상 앞에 나올 때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불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우들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한 미움이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두 확실히 은혜로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이러한 증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참여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이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저주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언약의 10마디 말씀에서 가르치신 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거나 거짓되게 주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벼이 여기고 교회의 예배에 매주일 신실하게 참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신성함을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 자기 부모나 자기 위에 있는 다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와 동시에 바울이 권면한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도 해당되겠지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혹은 그의 이웃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으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거룩한 혼인관계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자기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 도둑질이나 탐욕이나 사치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과 험담하는 사람들과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속적으로 어김으로써 그 말과 행위에서 자신이 믿지 않음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한 그들은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들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만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양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믿는 이들을 낙담케 하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주님의 식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 밖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며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서는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부족이 가득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가져야 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믿음의 연약함과 자기 육신의 악한 정욕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고 또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신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돌이키며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찬은 왜, 무엇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만찬을 제정해 주신 목적에 대하여 살핍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적에 구약의 족장들에게 내려주신 약속대로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셨고 또 치워 없애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이루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결박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려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그분이 죽음의 정죄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당신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고소하는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일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모든 고통을 자기 몸과 영혼에 당하시면서 자기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주 예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떡을 취하신 뒤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는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하고 확신해도 된다는 든든한 보증이다.
나는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내어 주었고 나의 피를 흘렸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내 이 몸과 흘린 피로써 너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이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고 마시게 한다. 이것은 너희 눈앞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너희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확실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뢰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완전한 희생 제사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배웁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제사가 우리가 얻는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위하여 영생의 참된 음식과 음료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림과 비참함의 원인인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성신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가운데 살고 또한 그분께 연합해 있으므로 그분의 모든 부요 곧 영생과 의로움과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는 또한 성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로서 참된 형제 자매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말합니다. 참 신앙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함께 한 몸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제정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이 글을 받는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라지고 다투고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범하지 않는 더러운 죄가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고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하시는 바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신으로 이 성찬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복되게 기억하오니
성신께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여 주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참된 몸과 피로 하늘의 참된 양식이신 그분으로 먹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언약, 그 은혜 언약의 진정으로 참여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다시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만을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또한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사도신조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찬송책, 빨간 찬송책 앞에 이 사도신조 번역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흔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이 외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성신께서 우리 영혼으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손으로 받잖아요. 잔을 받을 때 손으로 받지요. 먹고 마실 때는 어떻게 먹습니까? 입으로 먹고 마시지요.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걸 받았고 마시는 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붙어있는 약속은 더더욱 확실하다.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때는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왼쪽 피아노 줄부터 한 줄씩 성찬 회원들이 나와서 이 성찬에 그 빵과 포도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고, 이제 다 받으신 다음에 제가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자고 하면 그때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그리고 대표하여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몸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방금 이 포도주가 잔에 부어진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사 우리로 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찬회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회원 중에 빵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예. 자, 우리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성찬회원으로 가입은 안 하셨지만 장기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경우에는 성찬회원 가입 전이라도 치리회에 알려주셔서 주님의 살과 피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치리회에서 면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나 치리회원들이 각 가정에 또 각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오히려 참여하도록 먼저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나는 여기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우리 네덜란드 신앙고백에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바람을 가지시고 또 치료회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송영으로 시편 103편 7절 8절 찬송한 뒤에 이제 또 감사기도 하고 바로 강복 선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이제 주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우리 함께 시편 103편 7절 8절을 불러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 찬송을 함께 드립시다. 주님의 인자 영원하시어서 주경외한 자 위에 임하도다. 너님의 의는 영원하여서 주님의 언약 지키는 자들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는도다. 주님의 보좌 하늘 위에 두고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도다. 너희 천사들 송축하여라. 능력의 종들 주님 송축하라. 피조물들아 주님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이제 함께 기도하고 강복선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 가운데에서 주님의 독생자를 우리 중보자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 양식과 음료가 되어 주심을 찬송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식에 참여해 이처럼 큰 유익을 받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우리 믿음을 굳세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 예식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매일 삶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